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를 보면 이 책 안에서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교회는 바로 광야의 교회의 모습이고 또 하나의 모습은 가나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모습이 약간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이지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는 가나안의 전쟁을 했습니다. 교회가 전쟁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전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광야의 전쟁의 모습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나안의 전쟁을 하는 모습이지요. 광야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전쟁인 것이지요. 여기는 이스라엘이 확장이 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성숙을 도모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람을 만날 수 없지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변에 아무도 없음으로 인하여서 또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은 언제 순종하고 싶어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누가복음의 그 세 사람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조건을 만족시켜 놓고 내 것을 많이 희생시키지 않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니지요. 내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 생활의 안정이 더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목표를 둘로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이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 사람은 우리 주님께 합당하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께만 두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따를 때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이런 결단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은 성숙하게 된 거예요. 이런 성숙의 과정 속에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동시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일 수도 있지만 성숙의 과정을 위한 그 과정 속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달라붙지를 않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60만 명에서 60만 명이었어요. 처음 인구 조사를 할 때 60만 3,550명. 두 번째, 그 마지막에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60만 1,700명, 1,760명, 뭐 이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60만 명에서 60만 명이에요. 성숙을 위한 과정 속에서는 숫자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교회로서 이스라엘이 존재했을 때에는 전혀 숫자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에게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성숙의 과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불평불만의 말을 하지 않잖아요. 침묵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하면 손해예요. 말을 하면 할수록 공동체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앞에 불평불만의 조건이 있으니까 입을 터뜨려서 그걸 말해야 속이 시원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제일 먼저 나타나는 성숙의 열매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이 변화되어야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변화된 거예요. 이 입이 변화가 안 되면 이게 변화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당신의 변화된 모습, 제1의 모습이 뭐예요? 입이에요. 입만 벌리지 않으면 교회는요, 시험의 99%는 사라지는 거예요. 손해 보았다 할지라도 입을 열지 않잖아요. 그럼 교회는 잠잠해요. 이익이 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입을 열지 않으면 그 이상의 어떤 시험의 요소들도 결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입을 벌리면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그 입을 열지 않는 훈련을 했느냐? 40년 동안. 근데 그 순간 입을 안 열어야지, 입을 안 열어야지 하는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되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뜨겁다고 벌어지고, 춥다고 벌어지고, 없다고 벌어지고, 목마르다고 벌어지고, 배고프다고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요, 이게 성숙의 가늠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머물러져 있어요? 아니면 진짜 내 자신이 꼭 해야 될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잘 참는지 아니면 참지 못하는지 내가 구별을 잘 못해서 야, 이거 참아야 할 것인지 참아야 될지 말아야 될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여서 그냥 내 밖으로 내 입술의 말을 뱉어버리는지. 여러분, 뱉을수록 사람은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는 반드시 내가 걸러야 할 것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걸러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숙함은 가나안의 끝날에 겨우 나타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 뒤를 따라. 한 번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었지 이번에 또 우리에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겠느냐?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 네가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너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무슨 증거를 내놓아 봐라. 지금 그 증거,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증거를 한번 내놓아 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요단을 건널 때에 불평불만의 소리를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광야에서의 교회의 훈련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광야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끝없이 우리가 말없이 순종해 내는 자의 모습, 이런 광야의 훈련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전쟁인 거예요. 두 번째로 가나안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가나안 교회의 모습. 가나안 교회의 모습은 뭐지요? 바로 내 자신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그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면 나는 그분의 종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답게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언약의 관계는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라는 거죠. 놀라운 것이죠. 이렇게 구속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항상 그 기준에 서 있어야 돼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편에 서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처음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가나안에서 처절하게 패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본인들이 우리가 스스로 대장이 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편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뒤를 따른다는. 우리가 대장 될 테니 하나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편 되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사건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참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 대할 때에도 참 중요한 마음 자세가 있어요. 애티튜드가 좋아요. 태도,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존귀하면 존귀한 언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사랑스러워. 그러면 사랑의 언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들기를 원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에 드는 존재,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싫어한 것은 하나도 안 해. 내 손으로 하는 것과 내 말로 하는 것, 심지어는 눈빛 하나에 그 사람이 거스릴까 봐 눈빛 하나도 쉽게 내쏘지를 않아요. 사랑하면. 그런데 이게 길들여지거나 아니면 습관적이라고 하는 것, 이게 습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좋지 못한 의미에서의 습관적인 것. 이미 길들여진 상태면요. 상대방에게 내가 더 이상 나에게 내 자신을 그 사람에게 좋게 보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함부로 나와요. 말이. 센 언어가 나오고 거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왜 분명히 이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할 때는 세게 나와. 뭐야, 내가 당신한테 별로 잘 보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잘 보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 이것은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은 있겠죠.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게 나오는 거거든요. 별로 잘 보일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생겼어요. 못된 마음이죠. 우리는 끝까지 이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 특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별로 잘 보일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각기 양이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다니는 것이죠. 이리 오라고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가버려요. 저리 오라고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가버려요. 분명히 순종의 길이 이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제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버려요. 이것이 제 길로 갔거늘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눈물로 회개하는 찬송의 내용 속에도 무엇이 나와요?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는 무슨 길로 갔어요?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여러분, 순종의 길이 아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길은 가룟 유다의 길이에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길이란 말. 이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길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예배하면서요, 양강나팔을 불며, 그리고 예배의 함성을 지를 때에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것은 나에게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간이 그 금 50세겔, 은 200세겔, 그리고 외투 한 벌, 이것이 사람 죽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거 볼 때 우리가 별로 큰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죄를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시잖아요. 36명이나. 패배하게 만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죽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죄가 내게 있으면요, 내 삶에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처절한 패배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우리는요,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배격을 해야 돼요. 잘라내야 하는 것이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그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95%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100%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여서 귀하게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모두가 동참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사역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뿐인가요? 여러분,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육의 목숨을 구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약을 맺기, 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서 우리를 종삼아 달라고 하는 조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거기다가 사인을 해버렸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신명기 7장의 말씀도 알고 있고 신명기 20장의 말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신명기 7장의 말씀은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 죽이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신명기 20장의 말씀은 가나안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조약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요.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고, 가나안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들과는 조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고,
근데 가나안 안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 가나안 밖에 있는 사람처럼 자기들을 속이는 거였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꼼짝없이 속고 말았어요. 그들의 지혜에 속고 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인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결국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의 용사들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었고 강한 자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용감하고 큰 성의 사람들이었고 강한 사람들이었다고 2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죠. 근본적으로 간덩이가 좀 큰 족속이에요. 간이 큰 족속들. 싸움에도 무서워하지 않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싸움을 잘해요. 덩치가 컸다고 해서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싸움꾼 기질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싸움을 잘해요. 이 간이 큰 사람들, 별로 두려움이 없는 애들, 이런 애.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누구에게 다윗의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명력이 참 길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에 앞장섰던 이들이 누구냐? 기브온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접속이 되었는데 육체의 생명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진짜 그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뜻밖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대 교회에서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가나안 교회는 철저하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말없이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죄를 제거하고 자기 자신이 작은 일에도 협력한데 100% 협력하는 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뜻하지 아니하는 육의 일을 위하여서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힘에 의하여서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가나안 땅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는 광야에서 훈련받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만들어져가는 교회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기본의 이야기가 오늘 10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왕이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성은 아이성보다 큰 성이었고 그들은 강한 사람들이었다고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적이 침략했을 때 그들을 보호해주는 예루살렘의 그 아도니세덱이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호해주는 제1차 관문이 누구였을까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기브온 성의 사람들의 사는 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이 이 이스라엘로 몽땅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보호해주는 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크게 위험에 노출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더구나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으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코 밑에 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의 턱 밑에 칼을 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강하니까 혼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큰 성이라고 표현해주고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이에요. 강하지요.
크지요. 그러면 쉽게 이 아도니 세덱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취하는 방법이 뭐예요? 모두가 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 야르무시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그리고 라기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이죠? 네, 에글론, 이런 지역들이 합하여서 남쪽 5 왕이 합하여서 누구를 치기를 원하느냐? 기브온을 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브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옛날에 같은 이 미디안에 속한 이들이었는데, 같이 미디안에 속한 이제는 그 곳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서 이 5의 사람들과 5의 족속들과 같이 싸우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화친을 맺었던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지금 2번의 큰 전쟁을 치렀어요. 실은 여리고성의 전쟁과 아이성의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길갈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쉬고 싶은데 기브온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쉬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거룩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지금 이 일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방향이 같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먼저 가나안 남쪽을 처리해야 돼요. 가나안 남쪽을 처리하지 않으면 밑에서부터 북쪽을 공격하고 있으면 밑에서 쳐올라 버리면 이게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남쪽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아요. 방향이.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아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 주셔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헷갈려요. 기브온을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지금 진짜 거룩한 일인지 거룩하지 않는 일인지.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마음 가운데 작정도 안 됐는데 소원도 안 되어 있는데 이들이 먼저 손을 내밀미로 인하여서 지금 이 일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도와주는 게 맞았어요. 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었거든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과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두셨느냐 안 두셨느냐 이것도 한번 보고, 두 번째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를 보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냐 방향이지 않느냐를 보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이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맞다면 여기에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다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하여서 출격을 하는데 시간차라고 하는 것이 동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차 공격이 3번에 걸쳐서 시간차 공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시간차 공격이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배구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뭐냐면 보편적으로 이 센터가요. 세터가 공을 딱 받아줘요. 2번째 딱 받아주면 공격수 스파이크를 때리는 사람이 이 공이 정점에 와 있을 때 높이 떠가지고 거기에서 강하게 꽂습니다. 이걸 시간차 공격이라고 하지 않고 정상적인 공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공이 올라갈 때 상대방은 다 수비 자세를 하고 준비 자세를 하고 어디로 오든지 우리는 받을 거야. 넘어져서라도 우리는 받을 거야 하면서 눈 똑바로 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차 공격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공이 정점에 이르기 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공격을 하니까 이 공격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시간차 공격을 배워야 돼요. 여호수아가 시간차 공격, 이 시간이 멈춰져 렉이 걸린 거예요. 아이들이 렉 걸렸다고 그러죠. 스마트폰이 렉이 걸리면 이게 안 걸리고 멈춰버리잖아요. 그래서 타임 렉이 바로 시간차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타임 렉 어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차 공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멈춰버려. 상대방은 준비도 못하고 있는데 공격이 들어와. 여호수아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밤새 내내 올라가서 이렇게 기록해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게 무슨 공격? 시간차 공격이에요. 지금 이 족속들이 모였어요. 예루살렘, 헤브론, 그리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런 5 족속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 우리가 5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이게 힘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천천히 낮에 준비를 저들이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밤새 내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들에게 이룬 거예요.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 전쟁은 누가 이기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적인 전쟁에서 시간차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평상시는 내가 잠자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기도해요. 평상시면 내가 새벽에도 안 나와.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새벽에 나가기 시작해. 누가 놀랄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의 5 족속이 놀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5 족속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거든요. 교회는 전쟁하는 공동체라니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교회는 공격하는 공동체예요. 음부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데몬이라고 했잖아요. 마귀의 권세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데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큰 문이에요. 누가 문을 가지고 있느냐? 큰 성의 문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마귀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그 성을, 마귀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 버리려면 무엇부터 무너뜨려야 되느냐?
그 권세부터 무너뜨려, 데몬부터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데몬을 언제 박살 내느냐? 영적인 전쟁에서 시간차 공격. 마귀가 준비하고 있으면 마귀도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격하는 사람도 이게 피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싸움은 어차피 1대1이거든. 붙으면. 고양이도 쥐가 덤비면요, 깜짝 놀라요. 그러잖아요. 막 덤비면, 조그마한 것이 막 덤비면 깜짝 놀라요. 큰 것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길 줄 알았는데 막 세상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고 공격을 해서 이기려면 뭘 해야 돼요? 시간차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벌떡 일어나. 내일 아침에 한번 시간차 공격을 해보세요. 평상시에 나가도 안 했는데 벌써 4시에 막 집에 벨소리가 막 4시 반에 막 일어나지. 일어나라 그러는데 나는 잘 거야 하고 막 휴대폰에다가 여러분 10개씩 맞춰놓으세요. 10개씩. 예, 4시 20분부터 5분 간격으로 계속 맞춰놔요. 안 일어나면 5분 뒤에 또 일어나라. 안 일어나면 5분 뒤에 또 일어나라. 안 일어나면 5분 뒤에 또 일어나라. 그렇게 하면서 5시까지 맞춰놓지 말고 5시 반까지 5분 단위로 계속 해놔봐요. 늦어도 가야지 하면. 중요한 것은요, 시간차 공격을 해야 돼요. 평상시 나오지도 않는데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요, 마귀가 깜짝 놀라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했냐고요, 여러분. 진짜 깨어서 기도했냐고요. 기도하는 자가 강력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예요. 내가 갑자기 막 변하기 시작해. 시간차로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꾸 변해요. 영적인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자꾸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도망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시간차로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도망가면 살 줄 알았어, 이 5의 족속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큰 우박덩이, 우박은 바위 같은 얼음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덩어리. 그래서 칼로 죽은 사람보다 이 우박덩어리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게을러 있으면 하나님은 안 움직이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예배하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기쁨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만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진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숨겨진 보물은요,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이건 기쁨이에요.
이건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일이 나오고 내 자신이 즐거이 하는 일, 자원하여서 하는 일들이 내게서 생기는 거예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자원하여서 하는 것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이건 초등학교 학생들의 그 앞에 써놓은 학교에 정원에 써놓은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것은 기꺼이 하는, 내 자신이 자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실 수도 내 자신이 시간차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차 공격을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하늘문을 열기 시작해요. 작게 열었다가 크게 열었다가 더 넓게 열었다가 깊게 열었다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가져라. 너 아비의 마음을 끝까지 가져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을 주셨을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그래, 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 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라.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시행해야 돼요. 안 했던 일들을 시행해야 돼요. 시간차 공격, 영적인 것,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서 시간차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타임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택을 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 돼요. 강력하게. 어정쩡하게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질병을 무서워하지 말고, 전염병 무서워하지 말고, 물론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의 덕 없는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되지만 참으로 이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차 공격,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야, 이게 밤이 되려고 그러거든요. 자연의 시간이 허락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포기해야 되느냐?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또 있잖아요. 명령하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아, 너는 아얄론, 아유 주여,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명령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태양을 멈추고 달이 멈추게 하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여러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오직 한 가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내 자신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나에게 가장 딱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귀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맡기시고 기도하셔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시냐고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전에도 없고도 후에도 없는 꼭 이 시간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시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기도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이 5 족속들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기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길갈로 갔어요. 제가 15절을 읽고 여러분은 43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꼭 어디로 가냐면 이기고 난 다음에 길갈로 가요. 여리고성에서 이기고 길갈로, 아이성에서 이기고 길갈로, 그리고 기브온에서 그 싸우고 길갈로 갔어요. 꼭 길갈로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뒤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28절, 29절, 31절, 33절, 34절, 36절, 38절, 40절 제가 읽으라고 하는 거 다 잊어버렸겠지만 방금 거기에 보면 가나안 남쪽을 이긴 이야기,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과 싸우는 이야기가 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남쪽을 다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이 기브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지금 여호수아가 저걸 어떻게 이길까 고민하고 있는데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하는 손을 내민 거예요. 언제 시작할지 알 줄은 몰랐는데, 근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가나안 남쪽을 어디까지 점령해 버리냐, 저 애굽 땅에 있는 고센 지역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지역을 여호수아가 완전하게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한번 이기게 하시면 끝까지 크게 완전하게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승리하는 것이 습관. 한 번 승리하고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승리하고 끝없이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가나안 교회로서 우리 자신이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이기고 승리에 도취되면 안 되는 거예요. 2번 승리하고 도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3번 승리하고 도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3번을 이기고 4번을 이기고 5번을 이기고 끝없이 우리는 전쟁하는, 그리고 승리를 남기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해야 돼요. 가나안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에요.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광야에서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이 땅에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안 싸우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싸워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돌아갈 곳은 길갈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면서 할례를 받았던 곳, 곧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며 처음 유월절을 지켰던 그 길갈, 내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였으며 언약의 백성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길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늘 승리하고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만 남는 것, 언약의 백성의 그 축복만 남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시간차 공격을 하세요. 시간차 공격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세요. 거룩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근데 소원을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 일들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것에 순종할 줄 아는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많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